이 시간에는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삼손의 수수께끼와 옷 30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복음으로 풀어가는 구약 이야기입니다. 생소한 말씀이지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삼손과 관련된 여자는 모두 3명입니다. 딥나의 블레셋 여자와 결혼했고 가사의 기생과는 동침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래 골짜기에 들이려고 하는 동거를 했습니다. 부정한 여자들과 연문을 가진 삼손이지만 그는 주님이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잘 감당한 위대한 사사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주님은 우리를 아내로 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삼손의 고향은 유대 땅 소라이고 딥나는 블레셋 땅입니다. 유대의 땅에서 블레셋 땅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인간을 말합니다. 이 중에 한 여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복음을 믿고 주님의 신부가 된 믿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블레셋은 항상 사단을 의미하고 있는 족속입니다. 2절 3절에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2번 거듭해서 삼손이 부모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단에게 고통받고 있는 인간을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주님의 간청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간청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창세 전에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인간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의미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딥나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원수 블레셋을 쳐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이 말씀의 뜻입니다.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딥나 여자와 반드시 결혼하겠다는 삼손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우리 인간과 결혼하시겠다는 주님의 의지이시죠. 주님도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여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사단을 쳐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피로 인간의 죄를 씻으시고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 사단의 억압에서 인간을 건져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단의 나라인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 흘리는 피로 사단을 이겨야 하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 수치와 목마름을 감수하고 영광의 하늘에서 사단의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창세전 하나님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땅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자를 택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려가서 1절, 5절, 7절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사단을 찢으시고 생명의 달콤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5절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젊은 사자가 소리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딥나의 포도원은 사단의 포도원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자기 먹거리를 위해 좋은 포도를 심고 가꾸며 왕으로 지배하는 딥나의 포도원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만들어진 붉은 포도주가 사단의 양식입니다.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인간을 빼앗아 주님의 아내로 삼기 위해 주님께서 사단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사단의 영역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사단은 젊은 사자입니다. 힘없는 늙은 사자가 아닙니다. 힘있고 빠르고 사나운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사단은 헤로당을 통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 지경 그 안에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미혹해서 예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로마와 결탁하여 결국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은 사단의 굴입니다. 사자굴, 사단의 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삼손은 6절에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맨손으로 찢어 죽였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아무 무기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부르짖는 사단을 찢어 승리한 것을 말합니다.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사자를 찢었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염소 새끼가 되어 십자가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려졌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찢어 사단을 찢었다는 말은 십자가의 승리를 의미하는 아주 심오한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칼 없이 골리앗을 죽인 것도 주님께서 십자가로 사단을 이긴 승리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지성소까지 불러들여 주님의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에게 패한 사단은 이제 주님의 신부인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 굳건한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성도의 권세가 추락한 것은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돈과 권력, 큰 교회와 많은 성도를 무기로 삼아 사단과 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칼과 총을 들고 사단과 싸우려 하기 때문에 요즘의 교회에서는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없는 성도는 총알 없는 빈총과 같습니다. 말씀이 없는 성도를 사단이 무서워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후 삼손이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 다시 딥나로 내려가다가 8절에 전에 자기가 죽인 사자의 주검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조한 기후로 바짝 마른 사자의 사체에 벌떼가 집을 짓고 꿀을 모은 겁니다. 사자의 주검은 사단의 주검이고 사단의 완전한 패배를 뜻합니다. 꿀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진 생명의 말씀 복음입니다. 벌떼는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교회로 몰려드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사자의 사체에 꿀이 있다는 말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이 패했기 때문에 복음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주님과 사단과의 치열한 싸움을 기록한 말씀이고 주님의 승리로 복음의 꿀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9절에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하였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은 일상에서 매일 걸어가면서도 먹어야 할 영의 양식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매일 만나를 먹은 것 같이 항상 말씀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친척과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해 함께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말씀을 함께 먹고 영생을 나누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달콤한 꿀과 같은 복음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로 사단을 멸하시고 승리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이고 부모, 형제와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할 생명입니다. 세 번째로 10절에서 18절 말씀, 수수께끼를 알아야 혼인 예복을 입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삼손은 30명의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 내기를 했습니다. 30명은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지요. 이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 7째 마지막 날에 드디어 답을 얻어냈습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 것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푸는 방법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이게 한 문장이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또 한 문장,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문장에서 먹는 자, 뒷문장에서 강한 자를 연결해 보세요. 먹는 자, 강한 자. 이것으로 말을 만들면 먹는 자 중에서 강한 자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앞문장에서 먹는 것과 뒷문장에서 단 것을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먹는 것, 단 것. 먹는 것 중에 가장 단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18절에 이제 답이 기록되어 있지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즉 사자와 꿀이 답입니다. 답을 맞힌 30명의 친구들은 삼손으로부터 옷 30벌을 얻었습니다. 대부분은 여기에서 더 이상 깊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사자, 즉 사단이고 세상에서 가장 단 것은 꿀, 즉 복음이다라는 답입니다. 즉 사단과 복음이 답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니까 사단과 예수가 수수께끼의 정답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수수께끼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사단과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단과 주님의 치열한 싸움 이야기입니다. 사단을 따라가면 저주와 지옥이고 주님을 따라가면 복과 천국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을 지옥으로 데려가려는 사단과 사단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가려는 주님과의 혈투를 기록한 책입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사단은 지옥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주님의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날 것입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는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한 분은 주님이시고 강하신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결국 강한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주님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수께끼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수수께끼의 답을 안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뜨거운 사랑과 절대적 순종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는 성경의 비밀이며 구원의 수수께끼입니다. 답을 알면 구원을 얻고 모르면 죽임을 당하는 생명의 수수께끼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수많은 생명의 수수께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께끼의 비밀을 깨닫는 방법은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17절에 7일 동안 계속해서 울며 강요함으로 답을 얻은 것 같이 우리는 주님께 울며 강요해야 합니다. 말씀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금식하고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과연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는 말입니다.
삼손이 30명의 친구들에게 준 옷 30벌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신부가 반드시 입어야 할 혼인 예복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혼인 예복, 베옷과 겉옷 30벌이 의미하는 것, 여기서 베옷은 속옷을 의미합니다. 속옷과 겉옷을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변화, 즉 심령과 행위의 거룩한 변화를 말합니다. 많은 하객들이 있었지만 수수께끼를 풀어낸 30명에게만 혼인 예복이 주어졌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형통을 찾는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 모두 세속에 더럽혀진 사람이기 때문에 혼인잔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구원의 정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은 깨끗한 속옷과 겉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지금은 청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생명과 사망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새 번역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삼손은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삼손의 노함은 저들이 자기 아내를 협박해서 수수께끼를 맞추고 저들에게 옷 30벌을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으면서도 속사람과 겉사람이 변하지 않는 불순종의 자식들에 대한 진노입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밖에 어두운 데 내 던지라. 심판 후 주님은 신부들을 데리고 천국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혼인 예복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 입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의 변화와 행위의 변화, 즉 속옷과 겉옷은 수수께끼의 정답인 주님을 열심히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입혀주시는 신부의 예복입니다. 세속을 찾는 자들은 절대로 속사람과 겉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혼인 예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정리합니다. 첫째, 주님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딥나 여자 같은 우리를 아내로 삼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둘째, 세상에 오신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찢음으로 사단을 찢어 이기시고 생명의 꿀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셋째, 믿는 우리는 주님의 아내가 되어 그날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고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혼인 예복을 입혀주시고 아내로 맞이하실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진노하심으로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아멘.